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실과 3층 패션홀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일어나서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며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또 회복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라사 지방의 광인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간 이유는 한 가지였죠.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귀신 들려 인격을 완전히 지배당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이 불행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한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정상인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 원래 계셨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 그것을 오늘과 우리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그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앞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에서 24절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바닷가에 거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아주 중요한 장소죠. 예배나 교제의 중심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또 회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회당장이죠. 예배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이 회당 중심의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지도하기도 하고 신앙의 그런 인도를 하는 신앙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지체가 아주 높죠. 신분도 높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라고 22절에 되어 있죠.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더니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 딸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12살 된 시한부 생명을 가진 자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소문 듣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하고 우리 집으로 당장 가자고 모셔가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청에 응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군중들과 둘러싸여서 큰 무리를 지어서 이제 그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오늘 이제 25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쭉 보시면 이건 좀 구조가 독특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구조가 잘 나오는데 이름하여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햄버거를 생각해 보시면 위아래를 싸고 있는 빵,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맛있는 그 패티가 있죠. 그 양상추와 그 패티가 그 소스에 발려가지고 먹음직스러운 그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이 두 개가 위아래로 싸고 있는데 가운데에 이 패티, 샌드위치 기법이란 것은 그것입니다. 위아래에 싸고 있는 사건의 핵심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도 그 패티가 중요하듯이 이 중요한 이 가운데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입니다. 정리하자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고 또 이제 혈루증 여인이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는 이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딸을 살려내는 그 사건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가운데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혈루증 여인의 사례를 통해서 주님이 또 마가가 우리에게 들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을 매개로 해서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가 했을 때 이 혈루증 여인이 보여주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병이 치유를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가 하는 점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님이 길을 가는 중에 한 여자가 이제 거기에 등장을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과거사가 잠시 여기 설명이 되어져 있죠. 우선 이 사람은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뭐 오늘날 쉽게 보시면 그 여성의 자궁에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병입니다. 이 자궁출혈병이고 뭐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2년 동안이나 알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여성들의 그 월경, 생리하고는 좀 다른 이건 말 그대로 이 당시에 참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인병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병을 여인이 알았는데 이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온갖 의사를 다 찾아다녔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방에서 고쳐지지 않으니까 저 서울에 이 여성병에 용하다고 하는 그런 명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사람 환자들이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막 뭐 예약을 해서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양방에다가 안 되니까 또 한방을 또 썼다가 또 민간요법에다가 온갖 미신적인 방법까지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거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차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사람은 육체적으로 일단 고통스럽습니다. 그뿐입니까? 정신적인 피폐함이 따라오죠. 오랫동안 12년 동안 알았으면 얼마나 정서가 파괴되어지고 정상적이지 못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마 이 여인은 아마 부자였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돈을 다 의사에다가 이렇게 쏟아 부어서 또 돈은 돈대로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세 가지 고통이 함께 이 여자에게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병세가 낫지를 않는 것이죠. 여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거는 아마 이 의사가 또 무슨 사기꾼 같은 그런 의사도 있어가지고 이 여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뭐 사기를 쳐먹든지 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고쳐준다 하니까 믿고 다 맡겼는데 이게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하고
그냥 한 번 더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이런 분이 있다면 참 우리가 그분의 고통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치료가 안 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써버립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관계까지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오랜 그 질병, 중병을 앓고 있는 분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이 가정이 정상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이 여인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예, 사춘기를 둔 우리 10대 또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막 성질을 부립니다. 방도 치워놓지도 않고요. 그냥 막 엉망진창하는데 엄마가 야 이거 좀 치워야 되지 않냐 하면 아이 짜증나. 엄마 나 건들지 마. 나 사춘기야. 겁을 팍 줍니다. 그럼 엄마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까불지 마라. 엄마는 갱년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춘기를 겪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요. 또 엄마들은 또 갱년기도 겪고 이게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갱년기에 비하면 사춘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뭐 여기 뭐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이 성년기에서 이 노년기로 넘어가면서 이 몸이 얼마나 많이 망가집니까? 뭐 긴장성 두통에다가요, 복통에다가 생리통에다가 온갖 관절 마디가 다 쑤시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짜증이 납니다. 기억력도 감퇴가 되죠. 또 괜히 또 우울해집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막 신경질 나죠. 또 삶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중년 여성들이 보통 겪는 그런 갱년기 증세죠. 이런 분이 집에 있으신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엄마, 아내를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괜히 성질 낼 때 괜히 성질 부리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 갱년기가 왔구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갱년기든 사춘기든 이 가족들이 있는 이 집안은 그나마 참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덜글 볶고 싸워도 힘들 때는 서로 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이 가족들이 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을 잘 보시면요,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레위기 그 말씀 15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나중에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부정하리라. 아멘. 여기 유출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그 유출병을 병자에게 어떤 처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지침이 나오는데요. 그 유출병이 뭐냐,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이 유출병이 있죠. 이것이 잠시 있다가 몸이 나으면 이제 정결례 기간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기간 중에는요, 그 사람이 부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지고 오염된다라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지면 나의 이 오염이 그 사람에게 전염되니까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니까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살림도 살아야 되죠. 근데 살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림을 안 산다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집안의 물건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니까.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있으면 남편과 뭐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있어도 자녀를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사회적인 고통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중 예배와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예배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에게 고통이 크겠습니까? 아까 3중고를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 합쳐서 5중고를 겪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에 갖다 대면 이곳에 과연 누가 건들지 마,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인이 없는 것이죠. 접촉된 사람은 다 부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세월이 그에게 12년이었습니다. 12년.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참 그러고 보면 이 율법 사회는 참 비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율법은요, 정답은 제시하고 다 뭔가 깨끗해 보이는데 얼마나 이 약한 자에게, 특히 병자에게 참 이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런 것이죠. 치료할 능력은 없는데 그 사람을 격리하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해야 되는 이런 논리가 율법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없고 비인간적인 모습은 이 율법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삭막한지, 또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문을 들으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처음부터 무관심형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소문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좀 반응하는 듯 하다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에이, 뭐 해도 뭐 안 될 텐데 뭐. 에이, 나는 처음부터 헛수고 시간 낭비 안 할래. 하다가 도중 하차형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형은 또 있죠. 끝까지 가보자 하는 형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한번, 그런 형이죠. 이런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세 번째, 죽어도 다시 한번, 이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께 가자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왔죠. 그리고 거리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접근해야 되는데 자신은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 있는 신세인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주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그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가 12년 동안 이 가버나움에 살았다면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 텐데, 머리에 뭘 덮어 쓰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왔다 할지라도 혹시나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떤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침상에 들고 온 친구들 보았죠. 그 둘러싼 그 인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고 내려갔던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보게 되는데, 이 여인에게도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현실적인 장애물뿐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나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때 사탄의 송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닌데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같이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생 여기 와서 뭐 하려고? 너는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할 거야. 당장 네 공간으로 돌아가. 사탄이 그렇게 이 여인에게 송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복닥거리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 나름의 장애물을 다 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시기 전에 마음속에 한번 이런 유혹이나 이런 방해 요소 때문에 마음이 잠깐 딴 데로 샜다가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장애물을 한번 넘으신 거죠. 여전히 이곳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관심형이 있고요, 좀 듣다가 중도 포기하는 형이 있고요, 끝까지 가자 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지막 형태가 있듯이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지만요,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따라야 될 건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마음을 고정해야 될 건가? 여인은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송사를 이기고 주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보여집니다. 27절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죠.
그 순간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아멘. 예. 예수님께 나와 손을 잡았는데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자, 근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지를 여기에 마가가 쓰고 있죠.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 이 여인의 생각 속에 내가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이 여인으로 하여금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오게 만들었고 옷가에 손을 잡게 만들었는데 몸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몸, 특히 이 하복부에 뭔가 에너지가, 힘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그 속에서 확 올라왔습니다. 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렸던 그 몸의 그 하혈 증세가 멎어버리는 것이 자기 속에서 깨달아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몸의 모든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병이 나아버린 것이죠. 뭐 딴 거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손을 만졌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하혈을 일으키는 모든 그 병 근원이 다 말라버렸고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 아니면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노가다를 빡세게 하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밤에 이제 누웠죠. 이제 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들 듯 말 듯 하는데 이 허리가 쑤셔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랍을 열어서 이제 파스라도 하나 붙이고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파스를 떼서 이제 허리에 딱 붙이고는 이제 잤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운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와, 이 파스 이거 효과 있네. 뭐 이런 효과 있는 파스가 다 있어. 하고는 자기 그걸 떼가지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파스에 무슨 글자가 있었어요. 파스에도 무슨 글자가 써 있나 하고는 이렇게 봤는데 이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전 지역 10분 만에 배달 못하면 100% 환불 보장. 만리장성. 뭔지 아시겠습니까? 파스인 줄 알고 밤에 딱 허리에 붙이고 이제 편하게 잤습니다. 낫겠지 하고 잤는데 아침에 나서 보니까 이게 파스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짜장면집 홍보 스티커였습니다. 스티커를 붙여놓고 잤는데 이상하게 이게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예?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답니다. 위약 효과. 약 효과 전혀 없는데도 이게 약효 있는 것처럼 믿고 그 환자가 그걸 복용을 하면요, 그걸 쓰면 실제로 난답니다. 이게 심리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 합니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만성 무슨 통증을 겪는다든지 우울증 겪는 사람이 이런 것을 복용을 하거나 약을 처방을 하면요, 약효가 실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약을 먹었으니까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플라시보 효과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만졌으니까 나는 나을 거야. 이게 심리적인 겁니까? 그리고 그 기분 탓으로 나은 것처럼 보여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슨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나은 겁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인 기분 탓, 전혀 무슨 자신에게서 일어난 긍정의 힘, 이걸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여기 3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인에게 지금 일어난 것은요, 심리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이 그 속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치유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이게 여인의 몸속에 전달되어져서 그 몸의 모든 혈루 근원, 병 근원이 다 말라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옷자락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그 속에 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자기 속에서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이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딱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 질문에 어리둥절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뜬금없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많은 인파에 쌓여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군중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옷을 손을 대보려고 신기하다. 이분인가 하고는 막 만져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이 질문,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은 조금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도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그럼 나도 손을 들어야 되나? 나도 집에 가서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나도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옷에 손 만져보았다고 자랑하려고 손을 댔는데 그럼 나도 해당되는 건가? 너도 그럼 손 만졌잖아. 너도 만졌잖아.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 31절에 보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그게 무슨 엉뚱한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빨리 갑시다.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야 안 됩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리둥절한 이런 상황이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찾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 발 앞으로 뛰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위를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소상하게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33절의 말씀이죠. 33절. 여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자기 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온 그런 불쌍한 여자입니다. 내가 이 몸 하나 고쳐보려고 이 의사 저 의사 다니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삶은 삶대로 피폐해지고 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살아도 상같지 않은 그런 절망의 수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 앞에 어떤 병자든지 다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자도 봐주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자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기 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내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아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순간에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멈출 줄 모르고 하혈하던 내 몸에 있는 이 이상 증세가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 몸은 고장날 대로 고장났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만 대었는데도 내 몸에 이 고장난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내 속에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찾으셨죠. 그런 저를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자신의 오염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자신도 망설였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챘으니까 내가 어떤 혼이 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불법을 저질렀나 보다. 괜히 내가 예수님의 심기를 거슬려서 내가 했던 이 일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말하기를 유출병 있는 자는 아무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한 자라고 말을 하니까 감히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나의 몸에 손을 대 꾸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내시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여인에게 안정감, 안도감과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여인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 또 조바심으로 견딜 수 없는 이 야이로, 또 군중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의 자리로 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이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매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 삶에 도무지 그것이 경험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반응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겠다라는 그 단순한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의 역사가 그 몸의 모든 질병을 다 굴복시켰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이 믿음을 오늘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이 가졌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간증을 보면서요, 이 믿음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었던 믿음이 지금 밖으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표현되어졌죠.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간직되어지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밖으로 표출되어져야 됩니다.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요, 우리 순에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우리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를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들 삶으로, 입으로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구원이 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했다가 내가 또 넘어지니까 내가 말해서 뭐해, 간증을 보통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죠. 하지만 여러분, 실패할 땐 하더라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내 마음속을 만져주셨던 그 경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인에게 아마 예수님은 그런 것을 불러내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여인에게 당신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참된 평안,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만지고 접촉한 사람은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달리 다른 의도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죠. 그냥 만져보고 그냥 함께 따라가고 지나가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접촉이 아니고, 이 혈루증 여인은 뭘 보여줍니까? 간절함을 담아서 이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이 나음을 입고 내가 소망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인격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그냥 대충 안수하고 그냥 고쳐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냥 도매껌으로 묶어서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찾아오셔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이 여인도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대충의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진짜 이 말씀 듣는 시간에도 그 한 말씀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귀담아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계시다가 여기 이제 뭐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또 뭐 밖에 좀 나갔다가 또 핸드폰 통화 한번 하셨다가 또 화장실도 뭐 별로 볼 일도 보고 싶지 않지만 화장실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앉아 있으니까 또 5분 있으니까 또 줄이가 틀리니까 또 나가셨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오지 않으신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도 물론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자가 그 믿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자가 내 몸에 그 큰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게 되는지, 어떤 자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고통당해서 하루하루 그냥 탄식과 한숨 속에 지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하면요, 마음도 없이 언제 그냥 끝나나 하고 대충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시간 기도가 정말 생명을 거는 기도처럼 진짜 소나무 그 무슨 뿌리 잡고 기도하듯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겠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여기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요, 그 광풍을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셨던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도 못하고 그냥 망가져버린 그 삶에 귀신아 나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적으로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질병에 눌린 자라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만나고 주님께 접촉되어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입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더럽고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오염을 깨끗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죠.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될 듯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돼서 에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줄 듯 말 듯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참 마음 상하게 만드는 그런 분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되어집니다. 심리적인 면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처럼 말이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장애물을 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접촉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안에,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딱 새기십시오. 믿음의 접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도 보십시오. 옷가에 손대면 낫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면 내가 고침받는다, 주님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단순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놀라운 삶의 변화, 이 몸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평안히 가라,
그냥 단순히 안심하고 가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 평안, 샬롬이죠. 너는 이제 샬롬의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였으니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인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를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망, 두려움, 외로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받게 되는 언어 폭력, 각종 비난, 저주,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만의 공간 속에 들어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체적인 병만이 이 구원이 아니고 그에게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적인 구원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싸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간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과 접촉한 것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 더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에게 오염이 전염된다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병만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근원적인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거하여서 이 여인이 받았을 만한 고통,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다 그 영향 아래 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깊은 곳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누군가에게 접촉되어지면요, 그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고요, 함께 죄를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오염과 타락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염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접촉하면 건강한 사람도 함께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여자가 예수님께 접촉을 했습니다. 자신의 오염이 예수님께 흘러 들어갔고 예수님이 오염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가의 원리입니다. 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보혈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에 나아가서 손을 대는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과 타락함과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가 다 삼켜버립니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토해내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죄와 부정은 다 삼켜버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의를 토해내어서 그 십자가에 손을 대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이것이 전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은 주님이 다 담당해서 처리해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좋고 그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부어 들어오게 만드는 이 전가의 원리를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접촉되어지면요, 주님은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내 속에 덧입혀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딪히는 자마다 그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인은 외로웠고 여인은 무서웠고 여인은 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외로웠지? 나는 네가 외롭기 전에 내가 먼저 너의 외로움을 다 알아주고 있었어. 네가 두려웠지? 내가 너의 두려움을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것을 준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단순하지만요, 소문을 듣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 끈기가 그의 믿음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끝이야.
그냥 죽음을 그냥 인생 마감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 주변의 상황들의 장애물에 자기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저주했지만 주님의 생명은 나를 온전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끈기,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어 젖히는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의 근원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영원한 능력, 그 복된 삶을 주님께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내시기를 바라고, 이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이 평안한 삶, 이 샬롬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수납할 때 다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샬롬, 이 평안한 축복을 이 한 주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